2주 동안 못 배웠더니 제 얼굴이 지금 많이 탔나요? 너무도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긴 여행이었는데요. 빨리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바쁜 일정으로 계속 그 종교 개혁 그 터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이제 피곤하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 시골 구석구석까지 산골 알프스 산골까지 막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그곳에 뭐 교회가 다 세워져 있어요. 산골인데도 우리나라 산골은 다 절이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은 교회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후에 간략하게 나누기로 하고 또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로 다 사진과 또 설명을 아울러서 이제 여행 보고를 우리 성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32번째 시간입니다.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장막절 때에 성전에 올라가시죠. 동생들이 좀 드러내라고 그런 말을 하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동생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이제 혼자 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이제 장막절 이 기간인데 중간쯤에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사람들이 듣고서 놀라죠. 도대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이제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신비로운 명쾌한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해주고 이제 쭉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가운데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쭉 말씀을 해주시고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7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건 나는 그대로 너희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뚱땅지기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장면들입니다. 만약 주님의 그 가르침이 자신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내용이나 또 주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들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죠.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야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사기서 재판관계를 보면 삼손이 힘이 센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힘은 누가 주었습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이건 내가 열심히 단련해서 힘이 생긴 거야. 열심히 음식을 먹고 나무를 패고 훈련을 해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을 향하여서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겠죠. 네. 물론 삼손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주심에 따라 힘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 그 민족들을 통해서 블레 사람들을 손에서 건져내시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단련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힘이나 어떤 지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건 자신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인지 단지 어떤 종교 예언가 중에 한 사람의 그 말인지 아니면 스스로 메시아로 자처하는 자칭 메시아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는 방법이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겠죠. 성경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는지 스스로 이제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했으니 참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전한 것이죠. 근데 후에 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설명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언자가 세워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구분이 뭐냐 이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읽어드린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짓 대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 대언자는 첫째,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라고 지금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뜻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말을 거짓 대언자들은 자기가 말을 하면서 누가 말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상이나 의견을 마치 신적 권위를 거기에다가 부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말인 것처럼 태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도 보면 이런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야? 속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죠. 실제로 오늘날 강단에서 행해지는 많은 설교도 역시 그런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인용하죠.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인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교리가 안 맞고 앞뒤가 이상하게 틀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짝이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짝이 안 맞는 말씀들을 전하다 보니 오류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이것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거짓 대언자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많은 가르침이 성경이 아니라 어떤 학자가 이랬더라, 유명한 사람이 이랬더라, 어떤 철학자가 이랬더라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유명한 말을 하면 꼭 갖다가 사용을 하죠. 근데 사람의 말이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말 잘해도 그 사람이 한 말은 생명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을 했으니 다른 신들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죠. 말도 못하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짓 대언자들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다가 사용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거지. 야,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탈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대언자는 말하는 것이 성취된다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대언자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성취되지 않아서 결과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역시나 다른 말로 피해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있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 자녀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를 지나오신 분들은 전국에 전 세계가 시끌벅적을 했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근데 안 온 다음에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2차, 3차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보태서 이상한 말들로 해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계시록 19장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했듯이 주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들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예언의 은사 받았다,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들먹이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점치는 영, 부정한 영이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그 당시에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어떻게 돼요? 성취되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이 자기 뜻대로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인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지 하신 말씀이 전혀 성취되지 않는 것을 그들은 보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 받으니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24절을 보면은 주님은 겉모양이 아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주님을 판단해 보면 주님은 구약의 거룩한 대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메시아로 왔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 그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우리 이재환 형제님, 좀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재환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안 돼요. 자, 그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스로 하는 말인지 구분하는 간단한 시험 방법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막 읽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아리 감별사가 암수를 구별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이것이 순놈인지 안놈인지, 그게 그 놈, 물론 생긴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병아리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병아리 감별사가 암수를 구분하듯이 저 여러분은 쉽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지 주님 스스로 하는 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예,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영적 조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지닌 그런 혼들에게는 주님께서 풍성한 말씀의 조명과 계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르치셔요. 야, 내 길은 이런 길이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치셔서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텐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못하겠어.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설교하기도 하고 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서 읽어봤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구별하기 어려워요.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일까? 모든 것이 그래요. 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과거에 개신교에 있는 저도 경험했습니다만은 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모를까요? 지금 오늘 17절 잘 보세요. 왜 모를까요?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행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자기의 뜻은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11시에 평택 진리침례에 가면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대부분 교회가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정해져 있고 스스로가 아는데도 하나님 뜻입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번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음식점, 곰탕집을 하려고 합니다. 차리려고 합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 제가 곰탕집을 차리는 것이, 음식점을 이렇게 차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돌려서 기도해요. 여기 계신 분 다 경험이 있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신이 세운 뜻을 주님의 뜻이냐고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세운 겁니까? 우리 또 다시 우리 이재현 형제님이 나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계획을 세우게 하십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지만 자신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주셔요.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으로서 나온 것인지 구분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25편 9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 적이 없네요. 뜻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자, 시편 25편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요?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그럼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이 있으면 그것도 꺾고 주님의 뜻과 상반되어지면 어떤 뜻을 내려놔야 돼요? 자, 그렇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온유한 사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죠. 복종시키는 거죠.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요.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주님의 공의로 지도하셔서 자신의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8절입니다. 32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지 않습니까? 그 뜻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이 주님을 통해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인도를 그래서 받게 되어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자신에게서 나온 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의 말을 해야 하고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타국의 먼 나라에 보냄을 받은 사신,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사가 되겠죠. 대사가 자신이 자기를 보낸 왕의 대통령의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그 나라의 어떤 대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을 가지고 왔지? 근데 이런 말을 보낸 사람이 듣게 되어지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말을 하라고 보냈는데 이상한 자기 말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거죠.
의사소통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았던 엘리에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종은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철저히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아브라함 말을 전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생각, 자기 말 하나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런 종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보냄받은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가,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를 잘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위를 구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또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위대한 사도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그래요. 바울은 천년에 나올까 말까 한 학자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도였어요. 그러나 정작 바울은 자신의 영광을 단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들 중에는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자기 자신이 누군지 지금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다. 쓰임을 위대하게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게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알았으니까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또 예를 보겠습니다. 침례인 요한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3장에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흥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침례인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를 하든 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침례인 요한은 철저히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시 계속해서 18절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주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사실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백성들이 판단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잘 봐라. 내가 내 말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이잖아.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이건 이루어지는 거잖아. 봐라. 판단해 보라는 거죠. 믿지 못하게 했으면 판단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 죄에 빠지고 거짓되고 왜곡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는 참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불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실 영광의 왕관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차례라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의 선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진데 그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문제가 일어나죠. 패배하게 되어지고 수치를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7절. 자신의 영광은 영광이 아니래요. 이 세상에 많은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잠언 25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아멘. 비교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꿀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적당히 먹어야죠. 많이 먹어보세요. 배가 아파 설사예요. 그거를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그러면 지금 꿀을 좋다고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자기 영광을 다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꿀처럼 달다고 좋다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달콤한 것처럼 좋아 보이지만 맛있어 보이지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아무도 자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네,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주님은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이 죄악들을 날카롭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예수님을 욕해요. 어떤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욕을 했어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제자면 모세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선사를 통해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모세의 제자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또 모세처럼 전혀 닮은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닮았어. 주님이 보실 때 하나도 안 닮았어.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예수님 닮았나? 닮았습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들은 안 닮았다니까요. 모세의 제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안 닮았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볼까요? 로마서 2장 23절.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나 율법 모세의 제자야. 율법 나 정말 잘 지켜. 말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욕되게 하고 있네요. 올바르게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판단해 보면 주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자처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한 예로 마태복음 15장 3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번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어요? 전통.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전에 내려온 구전, 전통, 그것을 더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파괴시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저는 과거에 탈무드 지혜의 책이라고 해서 좋아했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완전히 뭉개뜨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 당신의 최종 권위는 뭡니까?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명한 말입니까? 어떤 철학자가 말한 그런 책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최종 권위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거기다가 권위를 둬야지. 사람의 말에 권위를 둔다고 한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이들은 교묘하게 율법을 어기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6절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화되게 하였느니라. 고르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르반. 하나님 앞에 한 일을 했으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들의 전통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주었지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가치관, 그런 사상으로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철저히 율법으로 살자 그러긴 했는데 이게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400~500년 흘러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가 잘못된 것을, 그것이 또 하나님 명령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회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아멘. 자, 이 일이 언제부터 지금 있는 거예요? 이사야 때 지금 이미 예언해 놨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오래도록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삶으로 완전 새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대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런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팽개쳐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길이고 진리의 지식이 가득 찬 보화를 여는 그 열쇠가 성경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성경과 다른 그런 전통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전통으로 성경을 폐지해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52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금방 말씀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주님 오늘 본문에 주님을 자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준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법도인데 그러나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더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지옥 자식들을 만들어버렸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을 따라서 쉐마 교육인가? 참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교육들이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따라 해야 된다고, 그 교육, 그래야 유대인들 가운데 그 상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노벨상 받을 수 있다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가르쳐도 되는데 문제가 많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는 개종자를 모두 이렇게 지옥 자식이나 2배나 그런 사람으로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인들 미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의 문제점이 이렇게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고리 대금업자 유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그 사람 죽이라고 유명한 그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심장을 빼가라고.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힐난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들이 살해 운명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7장 1절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25절에 따르면 백성들 사이에서도 주님이 유대인들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다 알려져 있긴 했지만 공개적인 비밀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주님은 그들의 면전에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7장 20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막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며. 지금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요, 명절을 지키려고 여러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몰려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7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막절 지키려고 왔는데 모르니까 예수님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막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어? 그럼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이제 모르니까 지금 이제 막이 들렸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졸지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낙이 찍혔어요? 막이 들린 사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막 이렇게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아닙니다. 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백성에게 이런 사람으로 찍혀버렸어요. 이런 처참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백성들을 구하려고 또 왕국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을 하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조롱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모욕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참지 못하고 분노를 하면서 나를 이렇게 욕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욕하면, 모욕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무시했다고, 짓밟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이런 수치와 모욕은 주님께서 당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치욕 우리가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놈의 좀 자존심 때문에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높여주고 대접해 줄 리가 없겠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머무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기독교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거 보세요. 대답 왜 못하십니까? 기독교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냐고요.
못 받는다니까요. 왜요?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좋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인정받겠죠. 그러나 세상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물론 지금 잘못해서 욕먹는 건 잘못한 것이지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는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죠. 한편으로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인정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포용력이 넓어. 다 품을 수가 있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다 우리가 이해해.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겠죠. 근데 그런 교회는 타협한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임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린 세상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높아지기를 바라야 되겠죠. 주님은 제자들이 모욕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서 오히려 고난받는 것, 수치받는 것 감사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주님께서 무슨 한 가지 일을 행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야 되며 무슨 일을 행했을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죠. 예, 주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얼마나 많아요. 다 놀라운 일이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놀랍죠. 주님의 이름 자체가 놀라우신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장 6절에 원더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원더풀, 야 놀랍다 그러잖아요. 서프라이즈보다도 원더풀은 굉장히 놀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우신이에요. 원더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 원더풀 그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고친 거에 관심이 있는 곳에 꼭 그런 데만 있어요. 야, 누가 이렇게 병이 고침 받았더라, 뭐 했더라. 근데 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더풀! 놀라야 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원더풀. 누가 원더풀이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그 일 자체에 관심을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자신이 누구신지 거기에 지금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고서도 원더풀이 안 나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원래 할례는 어디부터 있었어요? 조상들에서부터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서부터 할례가 나오죠.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에게 주는 할례입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 이전에 준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이것이 그걸 이제 딱 8일째가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할례를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도 율법을 어긴 거네요? 하나님에게 할례의 법은요, 안식일법 위에 있는 상위법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고 와 놀랍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두 구절 남았네요.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그 남자의 그 성기를 포피를 자르는 거 일종의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칼을 대가지고 멀쩡한 사람의 포피를 베어내므로 상처를 입히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난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매우 논리정연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성경 적용을 바로잡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아멘.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건져내래잖아요. 영적인 너희가 건져내라.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살펴보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믿음만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거에서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올바른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신이 믿는 바를 알아야 하고 아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위협이 뒤따랐던 거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하나도 없어요. 얼굴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생김새를 보고 사람들이 비판하게 되죠. 얼마나 나이 들어 보였으면, 이제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50도 안 된 사람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이 든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대 좀 지난 그 나이시잖아요. 33세 반 사시다가 죽으셨는데 공생의 기간이 30대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볼 때 지금 몇 살로 보이는 거예요? 50살로. 저는 지금 몇 살로 보입니까? 네. 사람들은 외모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어떤 카리스마도 없었고요. 매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외모가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겉모양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영락 없이 우리 흔히 이제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시골 촌뜨기처럼 뭐저 쓰레빠나 이렇게 질질 끓고 다닌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육신, 주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요한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육체를 보고 판단해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판단할 것이 있어요?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초반에 보니까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사도직도 의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고 동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봐야지.
예수님의 그 속을 봐야 되는데 겉만 보고 있으니 되겠어요?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깨닫고 나니까 겉모양으로 판단이 안 돼. 속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 요나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데, 이제 전쟁에서, 또 기근에서 구원하시는데, 많은 사람으로든지, 적은 수로든지, 주님은 제약이 없으시대요. 그런 말씀 전했거든요. 왜?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뭐든지 다 가능하시잖아요.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단지 사람이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능력을 못 보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두 사람이 수비대로 쳐들어갔어요.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는 별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 문제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통과가 돼.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요. 오늘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외모, 학력, 가문, 출신 지역 이런 걸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봐. 내가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냐? 이 말하는 거 틀림없지 않냐? 그럼 판단해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부분만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많이 여기다 적어놨는데 시편 119편 7절 119편 7절입니다. 119편에 이런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19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늘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우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주님만이 바르게 아는 것이고 바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17일, 18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후에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성경 문제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요. 목숨 거는 거예요. 15일을 스위스에서 알프스 산을 넘고 이태리로 넘어온 거지. 프랑스나 이태리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추운 겨울에? 비행기에서 이제 딱 내려다 봤는데 눈이 안 녹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한 산을 넘어왔다니까요. 알프스 산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 산을 넘어와서 성경을 들고 그 성경 이제 현지 가가지고 얻어온 성경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물론 인쇄된 현대판으로 인쇄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성경 있는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1500년도에 만든 성경인데 우리나라 서천에 가보면 킹제임스 성경 있지 않습니까? 원본을 세계 몇 권밖에 없는 거 보고 왔는데 성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서 승리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